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시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랑 딱 손을 탁 잡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세요.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백화점도 아니고 나이트클럽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 예배하는 당신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진짜 여기라니까요. 사단 마귀는요, 진짜 전략을 잘 써요. 항상 거짓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계속 만들어서. 산타클로스하고 성탄절하고 뭔 상관이에요? 맞아요. 왜 나이트클럽이 왜 바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자라던 청년들도 대학만 갔다 그러면은 이상한 문화에 휩쓸려 갖고 주일날 성탄절 이브에 와서 교회에서 발표하고 막 잘하던 애들이 갑자기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성탄절 당일날은 퍽퍽 자고 앉았고 찜질방 가서 자빠지고 앉았고. 여기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탄절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것 같은 조금 딱딱하고 조금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왜 예수님 말씀만 들으시는지, 이 모든 사실을 공부하려 하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졸음이나 잡생각이 오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세상 소리 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만 옳게 전하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중에서 나오는데,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에빌골몬. 이제 외우시기 쉽도록 만든 거예요. 원래는 에빌골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 책에 네 권의 책의 머리 글자를 따갖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 저랑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옥중서신. 네.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한 2년 정도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이 돼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어디다가 편지를 썼냐면 에베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무리, 교회에다가, 또 골로새에다가, 또 빌립보에다가,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네 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 성경책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갖고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저자를 감동시켜서 성경책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의 각기 다른 책들이,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쓰게 하심을 따라서 썼는데, 적어도 40명 이상의 저자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봐도 거의 16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묶여진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하고 골로새 이 두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는 주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를 조금 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로 뭘 얘기하냐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아,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뭐 발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미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으니까 연약해도 손가락 5개가 싸운대잖아요. 내가 넘버원이야. 사람들 가르칠 때 전부 이걸 하잖아. 내가 넘버원. 내가 제일 크고 길잖아. 나야. 야, 반지 받을 때는 다 여기로 받아.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얘가 귓구멍에 손 들어가는 건 나밖에 없어.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중요한 사람.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 좀 해요. 당신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에이, 짜증나게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것들이 앵앵거리고 다녀. 여러분, 조그만 것들 없어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떠드는 애들도 좀 있어야 되고, 소리 지르고 댕기는 놈도 좀 있어야 되고. 에? 그래 미래가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골로새서는 저를 따라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다면, 골로새서는 거꾸로 이 교회라는 몸을 머리가 되셔서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짝꿍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 골로새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럼 목사는 뭐요? 모가지요, 모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봐요. 사슴이나 뭐 노루나 이런 거 사자가 달려서 어디부터 물어? 딱 물어 이거. 그러면 머리하고 몸을 끊어버리면, 이게 끊어지면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짐승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로 목사는 머리가 아니요. 아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는 목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드리는 중매쟁이. 무조건 목사님 말 들어, 목사님 말 들어. 그거 옳은 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뭔 목사님 말을 들어. 목사님이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그 소리 듣고, 인간 소리 할 땐 들을 필요 없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건강한 교회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나간다니까. 그렇게 안 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직접 목회를 했지만,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골로새 이단자들이 막 들어가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갖고 지들이 예수님을 깔아뭉개면서 지들이 교회의 지도자처럼 올려가려고 그런 이단자들이 들어왔고, 성도들이 말씀이 약하니까 이렇게 휘청하다, 저 사람들 말이 맞나 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닥에. 지금 현재 이단들 중에서는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 했던 분이 아니고 뭐 십자가가 그냥 그림자처럼 이렇게 놨다가 간 거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막 이러고 나중에 가면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 다리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책이 골로새서니까 오늘 예수님 생신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글로 설명했는가를 그 한 부분을 6구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한번 그리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우리 기도의 힘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공부하면서 한번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내가 보고 싶냐? 여기 있다 그러고 나타나신다면 우리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아마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막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손을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공부했습니다. 계시의 가장 구체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 가시광선에 볼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 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고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분은 예수님은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셨던 그 공생애의 모습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우리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도 있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산천과 초목과 바다와 거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런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어린아이일 때는 그게 다인 것 같잖아요. 마치 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 공기가 작을 때는 풍선과 닿는 면도 작은데 풍선 안에 공기가 많아지면 풍선과 닿는 바깥 면적도 많은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게 적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우리가 알면 알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속눈썹이에요. 이 속눈썹 몇 개인지 셀 줄 아세요? 보이십니까? 저는 이 항암 치료하느라고 속눈썹까지 다 빠졌는데 우리 중에 이 속눈썹이 예쁜 분들은 아마 이렇게 들면 속눈썹이 보일 수도. 우리 교회에서 눈이 누가 제일 이뻐? 우리 선자 권사님도 이쁜데
속눈썹 베요? 안 보이죠. 몇 개인지 세요? 못 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멀어도 미세먼지만 조금 껴도 1km만 떨어져 있어도 안 보여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하시면서 그 모든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네. 학교에서는 전혀 안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요새 뭐 기껏해야 한다는 분이 얼마 전인가 하늘나라 갔나 안 갔나 모르겠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빅뱅이라서 이제 뭐가 빵 터졌는데 거기서 우연히 우주가 생기고 영겁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무슨 5개 유기화합물이 모인 원시 질도 상태에서 어떻게 벼락을 치니까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것이 영겁의 시간을 지나며 진화해서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가 진화하더니 사람이 생겼네. 여러분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깡다구라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왜 못 믿어요? 진짜 유기화합물에서 반생명체인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건 뭔데? 무슨 근거로? 그건 우연이에요. 한 번의 우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거기는 믿음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원시질소 상태에서 유기화합물 5개가 모여서 갑자기 벼락이 치니까 거기서 생명이 없었는데 반생명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건 한 번의 논리의 비약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어쩌다가 보니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용기라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걸 왜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창조되었다가 창조의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생겨진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를 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다. 그 성령이 그때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와 연관된 지구에 이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계셨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창세기가 쓰여진 게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인간 저자. 모세요. 그럼 출애굽 사건은 세계사에서 언제 있었다고 배워요? BC 15세기에 있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3,500년 이후에 살 우리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동시대인을 위해 썼을까요? 동시대인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던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의 지식의 수준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는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되고 가설이고 시나리오를 믿지 마시고 불변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말씀에 의하면 이 우주 만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딱 2가지로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막 대단해 보여요. 막 의리의리해 보여요. 굉장해 보여요. 그런데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쪼물딱쪼물딱 만든 것인가.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 하나만 딱 결정하면 돼요. 아무리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고 진짜 엄청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반짝하고 빛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요즘에 이 정치 뉴스를 보면 무슨 어저께도 막 국회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인가 뭔가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기저귀도 차고 올라가서 얘기하고 미국은 그런 거 없다는데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냐고 그러고 하고 뭘 하려고 그 금배지 하나 달아보려고 그 선거법 뭐 연동형 비례제인지 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당에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한석이라도 금배지를 더 만들까 해갖고 국민은 생각도 없이 막 그거 하나 달아보려고 정의자 붙인 당도 정의롭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고 막 그런 짓들을 막 해요. 그런 권세들. 그런데 그런 권세들이나 무슨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정권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주의 종들 다 쫓겨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중국 선교사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정권이 오래 간 적이 없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왕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어찌됐든지 예수 잘 믿는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살아요. 우리가 통일 중요해요. 통일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통일되면 여러분 여기다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사진 붙여놓고 위대하신 영도자 정도 할 수 있어요? 통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 놈의 통일은 통일이 아니에요. 안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 꿇는 정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 꿇는 국민. 여러분 정말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국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고 다른 나라에 무언가를 막 무슨 의료를 세워주고 교육을 세워주고 사회 개발을 해주는 그 모든 나라 보세요. 거기 왕들이나 통치자들이요 전부 다 성탄절이면 다 앉아서 예배,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거의 찬송가에, 우리나라 찬송, 영국 국가도 찬송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래 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 통치자들이나 왕권들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써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참 아름다운 역사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오고 130여 년 만에 140여 년 만에 이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한민국 시민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넘어오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도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 만들고 교회 만들고 병원 만들고 가르치고 논 팔고 땅 팔아서 자녀들 가르치고 신앙교육 시키고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이지만 정말 다른 민족들에게 매일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외국 사람들 보면 저 외놈 쪽발이 저 중국 떼놈 중국 오랑캐 로시캐 막 전부 왜 너무나도 당했으니까 그 오랑캐들한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요. 전쟁 일제시대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지만 그리고 지금 예수 잘 믿는 나라하고 친구되고 선교사들이 오고 서로 유학 보내고 서로 배워오고 그 결과 지금은 70여 년 정도 전쟁이 없는 땅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얼마나 정권 잡으려는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우든 말든 여러분 보수에 속해도 좋고 진보에 속해도 좋습니다. 많은 공산주의와 절대로 복음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보수를 하라 진보를 하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저도 어느 데에 속한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God bless 코리아예요. 하나님 한국을 복내려 주옵소서. 어떤 당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투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왕권들, 통치자들 다 주님이 세우신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표를 얻으려고 교회 댕기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나라의 정권도 잡고 나라의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왕도 통치자도 권세자도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 생일이 크리스마스고 지금이 예수님 이전을 before Christmas, 그리스도 before Christ, BC, 그 말은 before Christ니까 그리스도 이전이고 anno domini 이 말은 주 이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탄생하셔서 그때 만들어진 분으로 계신데 알고 계신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요셉의 아들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안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이지 원래 계시기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육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육신. 그 성자가 교회에서 쓰니까 거룩할 성자겠구나. 아닙니다.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루셨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그때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탄이라고 쓰지만 그 사실을 신학적으로 볼 때는 incarnation, 육신을 이루신 것, 말씀이셨던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가난한 정말 비참한 나라의 주권도 뺏기고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에 가장 가난하여서 여관방 하나 빌릴 주제비가 못 되는 집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성육신이죠. 그런데 그때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늘의 영광 별들의 찬양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으로 착각하지 말으라는 뜻에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은 언제?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계셨던 창조주이시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나약한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사업가가요, 직원들이 비행기를 끊어주는데 이코노미 일반석보다 10배 비싼 퍼스트 클래스를 항상 끊어줘요. 그 대합실에 비행기를 타려고 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 한 40년 만에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이제 직원들은 다 들어갔고 그 친구를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자기 옆에 퍼스트 클래스에 태워서 가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거기 항공사 승무원들한테 저 내 친구인데 옆에 좀 앉히면 안 돼? 안 돼요. 표가 일반석인데 어떻게 퍼스트 클래스로 들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자기 퍼스트 클래스를 포기하고 미국에 13시간을 날아가는데 그 친구 옆자리 빈자리 맨 뒷자리 가서 옆에 같이 가요. 왜요? 퍼스트 클래스보다 내 친구가 좋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별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지금도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별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셔서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 말씀을 잘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럴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은 교회 좀 안 와줬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문제만 만들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왜 이렇게 쌈질만 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맛있게 잡수다가 어금니 앞쪽, 오른쪽 것이 내 혀를 깨물 때도 있고, 이 잇몸을 이 볼때기살을 깨물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야, 벤치 갖고 와라. 이 오른쪽, 이런 거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몸이라니까요. 조금 아직 성숙이 안 됐어. 아직 조금 너무 거친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를 해줘야지. 목사가 완전해요? 목사 실수 엄청 많아요. 우리가 맨날 뭐였죠? 가짜보다 도짜를 쓰자고 그랬죠. 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목사도 그럴 수도 있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할렐루야. 도짜를 써. 우리 몸이니까. 그런데 이 몸이 받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머리. 에?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법칙, 세상과 교회가 꽝 맞서는 법칙이 뭐냐면 만물이 세상이잖아요. 만물. 오늘 18절을 잘 연구하시면 만물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위에 머리로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교회를 자기들의 권세 밑으로 넣으려고 해요.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시도예요. 세상이 있고 세상의 축복자로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성도들이 잘 돼야 성도들을 타고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권세 밑에 교회를 두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국이란 나라, 이 체제, 시진핑 체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때려부셨어요, 지금. 주의 종들 다 쫓아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축복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몰라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증거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그 장대현 교회 때려부시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부자 동생 30m짜리, 25m짜리를 세우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되어가는지 보십시오. 핵무기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위협하든지 마약을 팔든지 달러를 위조해갖고 사기치든지 저렇지 않으면 살지 못할 나라가 돼버렸죠. 그런데 6.25 이전에는
평양이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1910년대에는 성령의 불이 평양에 먼저 떨어졌어요. 그런데 6.25 때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그 평양에서 이남으로, 저도 그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 그 가문의 딸내미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 목사님들이 대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여기 교회가 일어나고 신앙이 일어나고, 여기는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교역량으로 따져서 9번째 잘 사는 나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38선 사이에 두고 이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완전한 콘트라스트로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를 뭉개버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세계 모든 사람의 증거로 남는,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축복자로 반드시 부흥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교회고, 세상 위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이에요. 여기가 무슨 밥집이나 목욕탕이나 무슨 백화점이나 선물 파는 데가 아니고 여기가 주인이라니까. 아멘. 옆에 분한테 당신이 주인공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냥 여기 아래 계신 건 줄 알았죠.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시다고? 예수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제가요, 저는 몰라. 제가 2004년도 추수감사주일부터 2004년도 말일까지가 40일인데 금식을 하고 2005년도 1월 2일 날 의식을 놓쳤어요. 저를 옆에서 보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빵 의식을 놓치면서 예수 보혈 그러면서 빵 자빠지더래.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루를 묵히고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틀 있다가 78시간인가 만에 하여튼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면서 예수 보혈 이러면서 일어나더래. 저는 몰라. 옆에 있던 사람 얘기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 피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발 사용 좀 하세요. 제발 예수의 이름 좀 사용하세요. 네? 아니, 그 예수의 이름, 그건 목사님이나, 누가 성경에 목사만 예수 이름 쓰라고 어디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 읽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언젠가 한 2번 시간이 지나지만 드렸던 간증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데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회사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믿음교회라는 걸 개척을 합니다. 성도들을 너무나 막 기도 훈련을 막 시켜요. 기도 훈련을. 그런데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4시쯤에 일어나갖고 한 집, 한 30분 떨어진 이 집 한 집 아줌마, 이 집 한 집 집사님, 이 집 한 집 집사님 막 해서 교회 데려가 새벽 기도 그 세 분 저희 아내랑 드리고 다시 또 1시간 반 기도하고 또 다 하고 가면 집에 7시 반, 8시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신원 에베네셀 지사장, 지금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 이분을 픽업을 하는데 막 울어. 가는데 예배 시간에도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막 울어. 집에 갈 때까지 막 울어. 그래서 저 양반이 남편한테 두드러 맞았나? 내가 아는 저 신랑님은 정말 마누라 때리고 그럴 뿐이 아닌데 뭐가 저렇게 울어? 그래갖고 제가 그분 보고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물어봤어. 집사님 왜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누가 돌아가셨대.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를 저녁 기도를 마치고, 그때가 100일 기도인가 매일 기도할 때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또, 저도 하여튼 극성이지. 근데, 애기 예은이하고 지은이라고 지금 이제 다 시집가고 큰 애들인데, 이 아래가 열이 갑자기 39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근데 뭐 운전기사도 다 퇴근시켰지. 그다음에 자기는 운전할지도 모르는데 남편은 출장 가 있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브루펜 시럽을 찾는다고 막 이렇게 막 뒤지고 있었대. 해열제를 먹이려고. 근데 바로 전에 뭘 했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엇무엇아 나가라. 그러니까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나가라면 나가고 하여튼 우리 입대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막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근데 교회 가서 지금 하는 때까지 훈련받고 기도하고 와갖고서는 브루펜 시럽을 막 찾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브루펜 시럽 찾을 때가 아니야. 지은이 일로 와. 그래갖고 지금 39도로 끓는 놈을 딱 가슴에 안은 거예요. 안아갖고 뭐라고 했냐면 조그맣게 달달 떨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내 딸 지은이에게 있는 열병 너를 거부한다. 내 딸에게서 나가. 그렇게 했대. 한마디 했다, 한마디. 근데 자기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애가 식어버리더니 10분도 안 돼서 36.5도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요,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이 딸내미 열 떨어진 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같은 것에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밤을 꼴딱 새서 울은 거예요. 감격해갖고. 그리고 목사 차 타서부터 막 집에 갈 때까지 나는 설교를 내가 감동적으로 한 줄 알았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세를 주셨다. 아멘. 사용하시라고요. 제발 사용하시라고요. 한 번만 절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의 병은, 내 손주의 병은 나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두려움은,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우리가 쓰는 걸 기뻐하신다니까.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겠다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 주겠다. 풍성으로 거해 주겠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화평을.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고 흠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양을 수백 마리를, 소를 수백 마리를 죽인들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개 한 마리 이거 진돗개인데 좋은 건데 우리 소 대신, 당신 소 대신 이거 받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소 죽였으면 소가 보상이 돼야 되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없어. 지도 못 건져서 지 죄도 감당 못 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백광현 목사가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 그게 돼요? 내가 죄덩어리인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살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주셨어요. 화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은 이 소식밖에 없어요. 우리 위에 죽어주신 분은 부처님이 죽어줬어요. 공자님이 죽어줬어요. 마호멧이 죽어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으며 그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여 싸우니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하며 주님께 날마다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승리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